디모데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배도의 참 모습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배도의 참 모습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참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다르게 근본적인 이슈, 그 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 구체적으로 19가지의 악의 모습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가운데 우리가 진짜 맞서야 되는 근본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지금 이 바울은 이 19가지의 구체적인 이 악에 대해서 설명해 가는데 총 사랑이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9가지 악의 근본적인 이슈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돈을 사랑, 그리고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어서 가장 많이 경고하신 것이 다름 아닌 미혹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때의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성경이 마지막 때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할 때 그들의 왜곡되고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이슈는 외부적인 가르침보다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너희는 그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미혹의 근원도, 그리고 배도의 근원도, 우리가 배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배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단이기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본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 이 어려움에 대해서 경고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그 핵심적인 이슈인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4장에 그가 이렇게 말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바울이 왜 사람들이 미혹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람들이 알고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욕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거짓 선생을 찾아 나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바울이 마지막 때 배도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게 돼도 베드로후서 2장에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그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과 그들의 삶입니다.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선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이 탐욕에 연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가시게 되면 바울은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라 표현하면서
왜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이 미혹이 어떻게 돈을 사랑함과 연관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 돈을 사랑하기에, 돈을 더 벌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니, 그들이 진리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세상의 것을, 아까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미혹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민수기 22장을 보시게 되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는 돈을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게하시를 보게 되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여러분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흥을 경험치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와 함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린 원인은, 근본적인 이슈는 무엇이었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어떠한 잘못된 단체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이단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3년을 함께 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도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악이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이자 종말론적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WCC보다, 신천지보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보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대안은 무엇이냐, 방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바 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흠뻑 적신 바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진정한 십자가의 도의자 자기 부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자기 부인은 마치 불교 믿는 스님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교 믿는 스님들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그냥 부인합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자기 부인은, 십자가의 도는 이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삶은, 자기 부인은 최상의 기쁨을 맛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을 누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쩔 수 없이 내가 미혹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맛봄으로 인해서, 주님의 우편에 있는 즐거움을 맛봄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그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이 기뻐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니라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품에 벅차서 전 재산을 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미혹에 대한 사도 바울이 제공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방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왜 애굽의 쾌락과 애굽의 금은 보화를 거절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는데 왜 그러하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라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 때의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로 묘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교회의 그 많은 정체성 가운데 마지막 때 교회가 신부적인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3장에 배도의 참 모습, 악의 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반면 4장에 가서 디모데에게, 또 마지막 때 메신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 사로잡힌 바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 말씀에서 우리가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잠언서 2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화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되면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하며 말씀을 금은 보화를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말씀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